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3주 전부터 계속 하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문자를 따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그 힐링의 H에 해당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이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보호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거슬러 생각해 보면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혈행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두려움 가운데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에 야곱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꿈꾸는 그러한 야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힐링의 두 번째 글자인 E로 시작하는 encourage,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었지만 그 막중한 책무를 감당해야 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죠. 그 이후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힐링의 세 번째 글자인 A로 시작하는 abide,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힘겨운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는 외부의 모습에서는, 외부의 시선에서는 그의 삶이 늘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요셉에게서 나타난 형통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는, 막혀있는 것을 뚫고 나가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섭리를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그런 은혜들, 하나님의 힐링, 치유하심의 은혜의 네 번째 시간, L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통해서 시작되는 lead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맥추감사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억을 좀 더 이렇게 좀 되새기기 위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 홍해 바다가 그 앞을 가르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모세가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한 시간을 출애굽해서 3개월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과 기타 여러 가지 율례들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추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터인데 농사를 짓고 나서 그 해가 그 농사의 결실을 얻게 되면 너희들은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추절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초자를 쓰고요. 열매 그리고 결실이라고 하는 실자를 써서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절기를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만 우리의 상상을 좀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해의 농사의 소산을 거둘 텐데 그 결실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절 초실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백성이 손을 번쩍 듭니다. 모세요,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있게 할 텐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합니까? 너무 억지스러운 예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일들이 앞으로 40년 뒤에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속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머지 않은 때에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추절 초실절로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머지않은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맥추절, 초실절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땅에 나온 그 첫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합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당연히 이것이 마땅한 결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누누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좋은 가나안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푸른 풀밭, 맑은 물이 흐르는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맥추절의 절기,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기만 하면 언제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럼 좀 반대로 좀 쉽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풀 한 폭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광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그럼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펼쳐지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그 삶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 그 자락에서 말씀을 받고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잠깐의 세월이 아니라 무려 40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의 여정을 거의 끝마치고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바로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를 할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세월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한마디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어찌하여라는 말처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어찌해서 우리는 이 만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뒤로 넘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결국 모세로 드러나는 인도함이지만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4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편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광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광야가 아니었으면 그 40년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광야가 아니라 그냥 평탄한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 40년을 견딜 만한 그러한 삶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러한 곳이 아니죠. 우리가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야는 한여름에는 그 온도가 45도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낮 태양이 지고 나면은 밤에는 거의 영하에 이를 정도로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하네요. 광야는 독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갈도 많아서요, 아차 함부로 이렇게 발을 디디면 뱀에게 물려서 죽거나 아니면 전갈에 쏘여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광야는 그 땅에서 음식을, 그리고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잊고 싶은 기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지만 백골부대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힘든 곳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제 소명을,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생활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말고 이제 다른 일들을 연달아서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곱씹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시는 못할 짓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생각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추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계속 깊이 들어가면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죽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40년 동안 불평불만, 원망을 일삼다가 죽어나갔습니다. 그 사건들은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원망 가운데서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그리고 몹쓸병으로 죽어나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불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땅이 갈라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 광야 생활 40년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억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떠올려서 마음 가운데 새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힘겨운 광야 생활,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이 고단한 광야 생활을 잊고 싶어도 절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힘겨운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투정으로 그 40년을 보냈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당신들을 인도하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2절과 3절에서 기록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게 만든다는 의미겠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억압하여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위에서 계속 이렇게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눌러서 고개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이 아나에서 파생된 말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아나브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는 바로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억압받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죽도록 고생하는, 정말로 그 어디에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힘겨움의 삶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힘겨움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겸손을 경험하도록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시편 23편 2절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 초장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목을 꺾어서 누르시고 낮추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형통의 삶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종살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도 과분했던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삶, 이 40년의 세월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그 힘겨운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백성이 과연 나의 참된 백성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그 삶으로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신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백성으로 변모시켰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보며 세상을 기대어서 세상의 것을 유익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그 백성들로 삼기 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되면 나에게 맥주절로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확을 약속하시면서 그 행복한 삶을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유익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앞서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교회,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맥추절을 지키는 나라,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교회들은, 일부 교회들은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선조들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은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50년대, 60년대까지 보릿고개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정말 가난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그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요, 가난한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 거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소작농으로서 그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빚을 졌기 때문에 빚으로 또 얼마를 곡식으로 갚아야 되죠. 그리고 남은 곡식으로 이제 겨울을 납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는 이 곡식이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가을에 거뒀던 그 모든 곡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산으로 들러가면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풀뿌리들을 캐어 먹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촉은 목피로 그 시간을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어른들 중에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지 가장 넘기 힘든 고개는 바로 보릿고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있을 때는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는데, 온갖 향신료들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만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 보릿고개를 힘겹게 건너오면서도 하나님, 소나무 껍질로 그리고 이 풀뿌리로 이 힘겨운 삶을 견디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그 과실을, 그 보리를 추수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추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려운 그 보릿고개의 그 시절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감사를 담아서 맥주절로 지키며 그것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맥주절의 은혜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맥주절의 은혜를 약속하고 그 은혜를 쫓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40년 세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쩌면 지금 그 광야의 삶을, 그 광야의 시기를, 그 광야의 그 장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을 장렬하게 누르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지난밤에 그 놀라운 추위가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목마름이, 광야의 배고픔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맥주절,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거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 나를 생각하며 감사하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 때문에, 광야의 삶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힘겨움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끝에서, 이 광야를 끝낸 그 마지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광야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맥주의 그 추수의 기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은혜에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절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지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행여 우리가 이 광야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맥주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이 광야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비록 지금은 40년 광야의 삶을 살지만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